여러분, 희망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희망하면 저는 사람 희망이다. 근데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것은 어키스트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작품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만든 것이 않습니까? 그게 그냥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지, 점심 때는 뭐 해 먹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문의 위에서 지옥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사람의 모습이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넓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가 봐요. 넓은 길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아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넓은 길을 상상하고 넓은 길을 꿈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 사람 우리들이 가지는 고민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 좁은 길에 걸맞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들이 열리고 만들어집니다. 왼쪽으로 가면 역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걸맞는 길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굳이 넓은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산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이 특별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갑니다. 근데 왜 넓은 것을 생각할까요? 복음에 대한 절박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절박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 이 진리 이야기 중에 여러분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굴입니다. 동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 캠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그 동굴 속에서 믿음을 전승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지켜낸 이 복음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참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나 교우들에게도 복음을 향한 절박성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하여 착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절박성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인데 복음이 오해되니까 자본의 산물인 건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성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고 세상 것과 동일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자부심.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서구 유럽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 점점점 복음으로부터 점점점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매물로 예배당이 나오는데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들도 어마어마한 건물이 성전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나 성전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입니다. 예수에 대한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절박성이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요? 무너져가는 서구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곰곰이 여러분 기회가 나면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100년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요. 2세기가 시작될 즈음에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세기에 접어들면 쇠퇴라고 하는 고난과 부흥과 쇠퇴를 반복하고 있는데 300년을 넘기지 못한다. 왜? 우리의 희망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변질력, 리더십의 변질력.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한국교회 목사는 왕이 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그 정도로 많이 변질을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300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한 140년 지났습니까?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미 부흥을 넘어서 타락의 길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먼 얘기를 하니까 좀 가슴에 와닿는 면이 좀 적지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이야기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희망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몇몇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달라요. 이를테면 만인만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근접하기 어려워요. 이를테면 구약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은 좀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다가서기 어려워요. 좀 비슷한 사람, 우리를 닮은 사람, 이런 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먼저는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참 아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시대의 슈퍼 히어로 삼손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일반인이 아니에요. 군사 1000명을 눕히는 괴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삼손이 민족을 지켜내고 민족을 구원할 사람인가 하고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받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쉬운 존재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오용되면 정말 아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사람. 그런가 하면 예상 밖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알잖아요. 기도원은 농부거든요. 뭐 일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는, 어쩌면 좀 더 있는, 조금 살림살이가 괜찮은 농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능으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권능으로 얘기하는데, 이 기도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났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내 하는 꼴을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수확한 것을 창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탈곡을 하고 있는 이 판에 내가 무슨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큰 용사여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그죠? 이 양털에 물 한번 반대로 한번 습기차게 해보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 그래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민족을 구원할 사명자로 이분이 거듭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요, 이 미디안의 이야기로 기가 막혔던가 봐요. 거절하고 거절하니까. 이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참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분한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는, 너무 잘 아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격파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부족이죠. 이 부족들이 이 기드온을 놓고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본인을 보아도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나도 가능하겠네. 제 생각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되겠네. 여러분, 되겠네가 아니라 됩니다.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기드온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대 이상의 사람으로, 상상 밖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뭐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 최고로 먼저 만들어진 게 이제 그 49년에 주후 49년에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마가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리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된 사람입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가를 여러분 보게 되면, 누가도 여러분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죠? 의사였어요. 제가 경험한 의사는 공신들입니다. 공신, 공부의 달인들. 그런데 이 의사, 그 시대의 의사 누가가 바울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났더니 이 여호수아가 뭐 여러분 모세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수성한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 집중이 되고요. 그 리더십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는 어려워요. 대단히 탁월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지켜나가고 발휘하는 게 어렵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경험함으로, 모세를 만나고 모세와 함께 삶을 살고, 모세의 꿈이 내 꿈입니다. 꼭 그죠? 루처럼 그랬던 거는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된 신앙인이 중요합니다. 먼저 리더십이 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중요하고요, 권사님들이 중요하고요, 이 찬양팀 리더십이 중요하고요, 먼저 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선배 비슷한 또는 더 능가하는 능력자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 오신 그 성령과 함께한 사람, 주와 함께한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로 그 기도원에게 제시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주님과 한 영이 된 그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산다. 같겠습니까? 사람들하고? 그러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이란다. 2주 동안 연속으로 얘기했잖아요. 오늘 추석 아니면 계속 또 세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을 여러분 깨우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내 주권을 전달해 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대단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테면 이미 자신에게 와 있는 은사를 잘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신앙입니다. 3대에 걸친 못해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과 또 역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신앙이 대를 이어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잠재력, 가능성, 은사를 날 때부터 팍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또 사람들이 잘 몰라. 1대, 2대, 3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도 평범하게 사는 이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타고 난 거예요.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 속에 있는 이거 은사 주세요 하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게요. 입 크게 늘릴게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그냥 하나님이 폭발할 수 있도록 은사를, 탁월함을, 가능성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좀 띠했어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거 보니까 아우 이름은 모르겠지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전승해온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사를 많이 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과 더불어 오는 우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말이 되는가 모르겠다. 그것을 부릴 듯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야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도 주셔서 다 주셨어. 단지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디모데가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수 기도 받아봤어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저도 그 탁월한 분들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 후배라도 탁월하다 싶으면 야, 나 기도 좀 해줘. 그러거든요. 너 기도 다 했니? 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니? 한 번 더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형님 맞댔다고 막 하나님께서 주실 거 이미 다 임파테이션 전수해줬다. 그래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속에 이미 있는 은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 시대에 정말 바울과 버금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별 기록은 그렇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저는 이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째 보면 인간 같지를 않아. 누구겠어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야곱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그 시대에는 축복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유산이 장자에게만, 큰 자식에게만, 그것도 아들에게만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엄마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이 장자의 꿈을 가지고, 말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형 에서와 경쟁을 하면서 출생을 합니다. 형의 뒷꿈치를 잡아 당기면서 그게 바랄 거를 바라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왜 연세 많은 분들이 형님이고 누님이고 동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요, 이 출생은 여러분, 이건 하늘이 정해주는 순서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공부요,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 성공이요, 마찬가지고, 인생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엎어놓고 옆으로 펴놓고 다 할 수 있는데, 출생은 그냥 순서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출생이라는 게. 그런데 이 야곱은 형님 안 돼, 내가 장자할 거야 하고 우기고 싸우면서 출생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야곱이의 생애를 보아도 인간 같지 않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야곱이 마음에 들까? 왜 야곱이가 저는 좋을까?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근데 야곱은요, 마침내 장자의 이 자리를 자기가 획득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나 성공이나 또 여러분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침노하는, 성경에 있는 단어로 하면 침노한다는 말의 그 뜻이 용기 있는 자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는 거예요. 선택, 이거 용기가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선택장애 이런 거 많이 얘기되잖아요, 요새. 그죠? 야곱은 나는 장자다. 계속해서부터. 그리고 나는 장자가 될 거야. 형이 있어도 나는 장자가 될 거야. 밭쪽으로 사고 난 다음에 냅다 토껴버리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냅다 토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획득하잖아요. 이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제게는 참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 교회 종탑 십자가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특별한 십자가들이 자기는 많이 사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 십자가를 보니까 다른 교회는 다 보면 예배당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글자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야, 참 물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 종탑의 3면에 진리, 비전, 도전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좀 이 시골에 제가 와보니까 이 도시는 좀 으쌰으쌰, 우악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 못 먹어도 고다,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시골에 오니까 조금 처진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진리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도전
하자 하는 취지로 그걸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발견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꿈이 아니거든요. 헛꿈이 아니거든요. 진리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과 함께 또 대가지불과 함께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시골 목사가 돼서 그런가 키가 상무처럼 좀 크지 않아서 그런가 말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사람들이 안 읽어봐서 그런가. 사도행전 2장 42절 무슨 말씀 있는 줄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잖아요. 그걸 몰라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 행함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듯이 진리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꿈을 꾸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에요. 이 궁극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비아스타이, 이 침노하는 자, 비아스타이는 침노하는 자들 복수거든요. 그런데 이 침노한다는 말 뜻이 뭐냐면 용기가 있다, 대단히 단호한 사람이다라는 번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될 듯한 단어입니다. 침노하는 자. 시도해보세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옛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낸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참 생소한데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시도해보는 도전해보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못 해보고 평생을 살면요 아깝잖아요. 진짜 인생이 아깝거든요. 식 하고 돌아가 버리고 식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보고 돌아가 버리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라. 살 날은 많고 요새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뭐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고 합디다마는 살 날은 많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인생이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무 아깝잖아. 그렇죠? 여러분 도전하면서 고생 좀 해도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비난 좀 받아도 괜찮아요. 그건 뭐라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몇몇 분들은 정말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성령을 깨운다면 그분에게 내 주권을 이양하고 그분이 이끄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들, 수천, 수백, 수만 명이 모이는 도시교회 공동체, 15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데, 이유는 너무 뻔한데, 너무 일찍 부흥의 시간을 지나고 너무 일찍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흥 뭐 이런 것보다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농촌 사람들. 농어촌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한국교회의 목판이 농어촌 교회다 그랬습니다. 뭐 60년, 70년, 80년대 개척만 하면 되었던 이유가 시골에서 산업화 물결과 함께 도시로 해가지고 농촌은 다 비워줄 만큼 망정 도시교회를 일구어내고 살려냈습니다. 지금요, 150년 만에 거짓 복음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흔들거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교회가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유년을 돌봤던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예요. 이제 쇠락해 가는, 기울어져 가는, 몸부림치지만은 이미 그들이 엉터리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 그 열매를 따고 있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농촌의 이 영성, 이 숨겨진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농어촌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거룩한 불꽃이 되어야 되고요. 거룩한 이 그루터기가 다시 땅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다른 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남산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본의 산물인 건물이 성전이 다 그런 것 같으면 다 큰 교회로 다 가졌지. 그죠?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주일 되면 그 교회를 갔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주일이 되면 그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멋있는 리더십이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 지금은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이 말을 여러분 모든 교인들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모든 교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체험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도전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다시 세우는 사람, 이 꼴짝 영성으로 도시를 회복하는 역사가, 또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이